찬송가 284장 드리겠습니다. 284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려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도문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이 왜 로마를 그렇게 가고자 했는가 하는 그 내용이,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11절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해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도움을 주느냐?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서 이랬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통한 그런 복음도 전하고 양육도 하고, 또 하나는 특별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또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교인들의 성숙을 도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 이 목적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 시선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과 시선을 보면서 거기에 이바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바울 사도가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머물면서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안위함이라는 게 뭘까요? 안위함을 쉬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받고자. 그래서 딱 와닿는 안위함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안 쓰는 말이어가지고 그러는데, 번역을 해놓은 걸 보니까 서로 믿음 때문에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현대인의 번역은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답이 딱 나세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가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서 피차간에 힘을 내고 힘을 얻기 위하여 방문하고자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80% 이상이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입니다. 그죠? 통계적으로 주변 사람들, 사람 10명 모이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2명 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80% 이상이 사실은 마귀의 영에 잡혀 있고 그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믿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장년들은 사람을 만나면은 좀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70%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청년 학생들은 사람을 만나면은 90% 이상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관점, 세상에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먹물들이 계속 주변에서 덮쳐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믿음을 북돋아 주면서 힘을 내고 또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똘똘 뭉쳐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끼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일로, 또 성령의 은혜로, 또 지엄한 간증으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받아야 교회 공동체가 잘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그 우상이 만연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지금 처음 세워졌어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없어질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끼리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성령의 은혜로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함께 머물면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그래서 끊임없이 덮쳐오는 세상의 먹물을 우리가 씻어내고 잘 이렇게 믿음을 북돋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구나. 왜냐하면 그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또 우리의 역할이 뭐 하냐면 열심히 잘 믿는 사람에게 또 세상 먹물 갖다 붓고 그 사람 앞으로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게끔 뒤에서 팔목을 잡는 그 역할을 믿는 성도님들끼리 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고 해보자 하고 의사하고 막 이렇게 믿음을 북돋아 줘도 부족할 판인데 점점 예수 믿기 어려운 때고 새신자 구하기 어려운 때고 지금 교회 풍성한 교회가 없어요. 저희 노예가 지금 교회가 한 100교회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부흥하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없어요. 가끔 보면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 보편적인 교회는 수가 지금 늘어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니까. 100개 중에 하나도 없는 100개 중에. 그러면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부흥 중에 있는 거고 대부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아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우리끼리 서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조금 잘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기도 열심히 해도 흉본다. 정말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나? 기도 제목이 뭐가 저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서 저러나? 사람이 참 간사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교회 처음 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40년 50년씩 믿은 사람이 고로만 눈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섭다니까 무슨 말을 하기를. 좀 신령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신령한 믿음의 그 동역자가 되어서 북돋아주고 누군가가 기도 열심히 하면 불러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 기도하냐 노하우들 기도 제목 나누고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죠. 여러분 전부 다 불신자들 생각과 가치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말이에요. 달라요. 무신론자하고 유신론자하고 어떻게 인생의 가치관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파도에 물에 한 몰이 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를 굉장히 이제 가려고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여정을 쭉 봤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못 갔어요. 가려고 말씀을 보면 가야지 하면서 이게 지도가 맞게 그려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루이고 2차 선교 여행 때 지금 여기 와서 어떤 그 디도를 만나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시간이 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코소보 있는 이쪽 지역 일루리고원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로마 이렇게 건너 보이는 가까운 여기 왔을 때
로마로 그냥 쉽게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 지역까지 왔는데도 로마를 못 건너가고 또 여기 고린도에 가서 일을 보고 여기서도 건너가면 쉬운데 못 건너가고 이쪽 지역에 있는 선교 구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전달을 하고 선교 보고 하려고 갔다가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죄수가 돼서 로마로 이렇게 건너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갈 기회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못 가게 되었다 그러는데, 자, 가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교회가 맺는 열매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무슨 열매요? 영혼 구원의 전도의 열매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양육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축복의 열매다, 여러 가지 사업의 열매다, 그거는 부가적인 것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가 맺는 열매는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그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성장의 성숙의 열매다. 예. 그래서 교회가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열매를 이제 맺으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간다. 그런데 14절 15절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복음을 선물로 받고 이 바울 사도의 뜨거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 어쨌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수만 있으면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이 복음에 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 관점으로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더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북돋아 줄 수 있을까? 이 관점을 다 가지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고 당연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어떤 분 어릴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기도회 하다가 거기 기도에서 귀신 들린 사람 이게 귀신 나오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못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빵집을 해요. 파리바게뜨 빵집을. 그래서 저분을 좀 교회를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전도 초청 임지식 때 식사를 대접을 하지 못하니까 선물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떡을 맞추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뭘 좀 멀어요. 빵집이 뭔데 거기에다가 빵을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해가지고 거리가 좀 머니까 빵을 만들어서 토요일날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토요일날 빵을 만들면 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빵을 만들어서 바로 예배 전까지 이렇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죠. 주일날 4월 28일 날 우리가 따뜻한 빵을 이렇게 받아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먼 곳에 있는 곳에 주문을 하느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기도하고 잘 그렇게 접촉을 해서 저분이 다시 원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어릴 때 교회에 복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을 잘 믿음을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간증을 통하여 북돋아줘서 더 힘을 내고 앞으로 믿음을 전진할 수 있게끔 내가 뒷받침을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를 향하여 가는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너무 뜨겁게 진하게 그렇게 전달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온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들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나가서 세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저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그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저분을 한 걸음도 앞서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앙의 용기를 격려하고 북돋아 줄 수 있을까 하는 시선으로 봐서 이 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 가족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몸부를 벗어던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